오늘 특세 세 번째 날인데요. 다시 한번 주기도 본문 읽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뒷부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하늘에부터 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당신의도 빼고 그냥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데 역시 우리말 어법상 당신의 나라 대신에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기도 두 번째 간구가 되겠는데요. 이 간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혹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묵상하실 때에 주기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 고백을 담은 기도입니다. 나중에 이 설교가 끝나면 이 찬양 함께 부를 생각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이 찬양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임내송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게 의미를 알면 이게 주기도송입니다. 특별히 주기도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걸 제일 잘 풀이한 찬양이 이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기도가 말하는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왕국.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그 나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걸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아버지의 바실레이아가 임하소서, 이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헬라어로 왕이 뭐냐? 왕은 바실류스라고 부릅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류스, 이 발음이 비슷하죠. 같은 뿌리에서 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바실레이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걸 쉽게 풀면 뭐냐? 아버지께서 나의 바실류스, 나의 왕이 되소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를 드릴 때 이 의미를 알고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주기도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주문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의미를 알면 주기도는 그렇게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함부로 입에 올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결단을 품은 그런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는 우리의 신앙 색깔을 조금 바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신앙에도 색깔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자 신앙에서 왕의 신앙으로, 이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자 신앙에서 왕의 신앙으로. 주기도가 우리의 신앙 색깔을 조금 바꾸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꿀 신앙 색깔을 바꾸겠다 다짐이 있을 때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신앙에도 색깔이 있어서 조금 부드러운 신앙이 있는가 하면 조금 뜨거운 신앙도 있단 말이죠. 소극적인 신앙도 있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가 기대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누구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단지 목자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그렇게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도 참 귀하지만은 주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단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 결단을 담은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이걸 역사적인 언어로 고치면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헤롯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헤롯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이분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파송했던, 아예 군대를 파송했었죠. 그 악한 왕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를 했느냐.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뭐예요?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와서 묻는 말이 이거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 헤롯이 그냥 발끈했어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단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이 말에 헤롯이 굉장히 경노를 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물론 실패를 했죠.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수많은 아이들이 2살 이하로 수많은 아기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잔인한 사건인데 도대체 헤롯이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처참한 짓을 저질렀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인즉 예수님이 누구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났다. 이 소리에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다면 헤롯이 절대로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태어나셨다. 그랬으면 헤롯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선지자 하는 쓴소리 좀 듣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누구로 태어났다고 소식이 왔느냐?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왕이 된 이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왕입니다. 다른 건 용납해도 나 외에 다른 제사장은 용납하고 나 외에 다른 선생님, 선지자, 나 외에 다른 목사는 용납해도 절대로 왕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왕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롯이 조금 잔인했지만은 그의 행동은 지극히 왕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왕은 늘 그렇다라는 거죠. 그분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왕이라는 것이 헤롯만 왕이 아니에요. 헤롯만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를 내 입술에 올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내가 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그 의미로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왕이 되소서. 주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죠. 우리 전도하는 책자에 보면 가끔 의자 그림이 나오죠. 내 마음 중심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죠. 내가 내 삶의 왕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비켜나고 주님을 대신 그 의자에 앉히는 것. 그게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주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기도 두 번째 간구,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왕으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 내 삶 구석구석의 왕으로 모시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주기도가 원하는 신앙은 단지 내 신앙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신앙생활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주기도가 원하는 신앙이 뭔가 하면요. 신앙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경계 허물기.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또 우리에게 삶이 있잖아요. 이 둘이 분리가 될 수가 있을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원래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현실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그렇게 따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경계를 제가 허물겠습니다. 둘 사이의 구분을 절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로 주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고치면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썬데이, 이 주일이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크죠. 주일이 되면 일상을 좀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이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일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신앙이 주일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주일 안에 갇혀버리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평일에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특별히 주기도는 이런 신앙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주기도가 요구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기도는 주일에도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일상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일의 주인님과 더불어 또한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일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의 신앙이 가벼운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 가나안 현상,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주일을 안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성립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일도 안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는 걸 보면 뭐 썬데이 크리스찬도 좋다. 뭐 그거라도 해주면 참 좋겠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교회 목사 기분 한번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정말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제대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릇으로는 모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굉장히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내 모든 일상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종교의 변화가 아니고 삶의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조금 다양한 언어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주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뭐냐? 단지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기를 주기도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변화라면 주기도의 신앙은 단지 내 종교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종교가 변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 전체가 변화될 때에 그때 비로소 주기도가 정말로 나의 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내 종교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시절 그 군 생활할 때 쓰던 용어 중에 참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종교 활동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용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종교 활동. 주일 아침이 되면 뭐 방송으로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죠. 종교 활동 갈 사람들 집합회 그러면 바로 이 부대 앞에 세 줄로 써요. 하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딱 이 세 팀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종교 활동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 활동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의미가 참 묘해요. 사실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관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걸 종교 활동이라고 부르느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활동도 있고 직장 활동도 있고 사회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도 있고 그 중에 또 무슨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 있다. 바로 그 뉘앙스에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주기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그 정도로 가볍게 보는지 몰라도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이 그 정도로 가볍고 그 정도로 한쪽 구덩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영역 그 한쪽에 있는 그건 주기도가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기도는 이런 구분을 거부합니다. 신앙과 삶의 영역, 이런 영역과 저런 영역의 구분을 거부하고 주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가정 생활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물론 나의 신앙 생활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왜냐? 그분은 이름 그대로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령 충만의 주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6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정생활도 나오고 직장생활도 나오고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에 이 성도들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영역이 조목조목 다 나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어디서 충만하느냐? 그 일상 구석구석에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 시간에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말고 내 일상에 누군가의 자녀의 자리에 섰을 때 거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누군가의 아내의 자리에 섰을 때도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누군가의 상전 직장 상사의 자리에 섰을 때도 거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삶의 영역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일관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의미를 담은 주기도, 그 의미를 담아서 주기도가 간구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성도 여러분, 반복하지만 주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의미를 알면 차마 드리기 어려운 기도가 주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는 드리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기도 두 번째 간구인데요. 이 간구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사는 이 땅의 왕으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근자의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도 여러분, 다른 기도도 귀하지만은 그냥 주기도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를 들으시면 그것이 바로 이 땅,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거에서 세운 보이는 대통령은 따로 있지만은 주님,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왕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근자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주기도 정말로 마음을 담아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왕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일전에 제가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참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이 교회 바깥에도 있고 일상 속에도 있고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좋은 왕, 좋은 통치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독재자를 만나서 고통받는 참 민초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왕을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바로 그 의미를 담아서 주기도가 간구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때에 그건 내 삶을 옥죄는 어떤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러 그런 지도자도 있죠. 우리 삶을 옥죄는 지도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깊은 자유를 누리고 내가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내 삶의 왕도 되어주시는데 내 삶을 넘어서 바로 이 땅,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이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 11장에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마지막 부분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중심에 나오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통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는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나라가 아니고 불법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한 세대 앞에 많이 유행했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나라도 아니고 또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가장 공의로운 왕이 최고의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혜와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공평과 정의가 통용되는 나라입니다. 청년들의 땀이 절대로 외면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가장의 수고가 공수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그 땀의 대가를 참 기꺼이 즐겁게 거두는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는 그런 나라를 희구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좋겠다.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그런 나라가 우리 사는 대한민국에 임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뭔가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 주소서. 대통령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이 이사야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품어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요즘은 이 단어가 참 그리워요. 공의의 나라도 참 그립지만은 이 어느 시대보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참 그리운 것이 우리나라가 요사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사람이 좀 의견이 다르고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를 대치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갈등과 대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있을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같이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짝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자기의 본성을 내려놓고 소화가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내려놓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같이 읽을게요. 젖 먹는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이하고 뱀하고 놀면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런 긴장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독사를 해치지도 않을 뿐더러 독사가 아이를 해치는 일도 없어요. 참 아름다운 나라죠.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나라가 가능할까요?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절대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무한 경쟁과 약육 강식, 이거 밀림에서 통용하던 그런 용어인데 우리 사는 이 땅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정말 어울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서로가 대치 상태에 있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실 때, 그때 이런 통치가 가능하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주기도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자에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젊은이도 그렇습니다만 이 나라를 염려하는 분들의 그 염려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도 짙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전염병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실망감도 있고 분노도 차오르고 그런 안타까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기도로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염려를 다른 것보다 주기도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왜 가르치셨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뭐 혁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하지 왜 이걸 기도로 가르치셨느냐?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아름다운 나라는 다른 방법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왕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소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한 정말로 중보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일 먼저 시작은 이겁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합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걸 조금 마음을 담아서 한 몇 번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